오늘은 바울의 회상, 바울의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장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은 우리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만 원래는 1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12절까지를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바울의 자기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회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냥 회상이라고 제가 되돌아보는 거죠. 뒤돌아보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사역과 그들과의 만남, 그걸 좀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말을 12절까지 하고 있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 바울이 막 지금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막 일방적인 얘기는 아니고 전부 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경험하고 또 함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낸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러나 아마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뭐 한 30년, 40년 지내신 분이 뭐 이렇게 올라와서 만약에 이 강단에서 뭔가를 간증을 한다. 지난 우리 주일 은퇴식을 보면서 우리 이제 뭐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렇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올라와서 만약에 어떤 간증을 한다 그러면 같이 한 3, 40년 또 지내신 분들은 그 사람의 말, 또 그 사람이 하신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지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함께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간증들이 어떤지를 평가합니다. 오늘 바울도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한 3개월 정도의 그 시간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그 정도의 시간이면은 사도 바울이 충분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드러내리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게 되는데 오늘의 12절까지 봐야 하는데 오늘 6절까지만 보고 내일 나머지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6절까지 보면 바울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 바울 개인을 반대하거나 바울 개인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들이죠.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자신의 동족들이 바울을 그렇게 거부합니다. 사실은 바울을 거부했다기보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은 BC 586년경부터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흩어져 있었고 이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곳마다 다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소위 성인들의 어떤 예배처 또는 뭐 마을회관 같은 그런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 메시아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메시아를 전한다 하여서 바울은 늘 거절을 당했습니다. 좌우간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는데 두 가지 누명을 씌워서 쫓아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이 표현이 여러분 중요한데, 천하를 어지럽힌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종교범일까요? 정치범일까요? 정치범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정치범으로 그렇게 비추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알맹이는 그렇지 않아요. 정치범이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고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에 잘 순종해서 살아갑시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천하를 어지럽힌다. 또 한 가지 죄목은 뭐예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 시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전한다. 여러분, 이 말은 더 심각한 거죠. 소위 말해서 이거는 무슨 죄에 해당되니까? 반란죄에 해당됩니다. 반란죄. 여러분, 가이사가 황제인데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하면 바로 죽습니다. 시저 외에 어찌 다른 임금, 다른 황제가 있다고 전파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물론 바울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죄목을 씌워서 유대인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이 바울 일행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 급히 도망갔죠. 여러분, 바울이 쫓겨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떠났으니까 이렇게 손 털고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떠난 그 자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상범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배운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어떤 말이든 듣고 있으면 어때요? 타당성이 있고 그럴듯한 말이 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여러분 판단하면 그 사람이 바보죠.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항상 어느 층이든지 같이 얘기를 들어야 공정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떠돌이 철학자에 불과하다. 순 사기꾼이다, 이놈. 탐심에 탈을 쓰고 너희들 그 주머니를 털어내려고 하는 놈이고, 또 이 사람의 가르침은 헛되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그 새롭게 개종한, 새롭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6절, 물론 12절까지지만 바울이 저는 좀 읽으면서 좀 구차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뭐 우리가 한 말은 간사함도 아니고 부정함도 아니고 너희를 속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첨이나 탐심이나 이런 거 한 사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구차하게 변명하나 싶을 정도로 자기 일을 소위 말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정으로 얘기하면 자기 진술서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 아님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증거하는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하나 보겠습니다만 전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당신이 저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러면 이제 판단할 근거가 어때요? 그렇지, 바울이 우리랑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보여줬던 태도, 또 여러 가지 모습들 맞네.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 지나면 좀 희미해지지만 다시 그걸 얘기해 주면 기억이 나죠. 맞다, 그때 그랬지. 맞아.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구만. 이렇게 다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바울도 좀 구차하지만 자기의 진실성, 자기가 진실한다는 걸 왜 자꾸 증명하냐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정이 되면 뭐가 또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전해준 복음 자체도 거짓으로 이렇게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확실히 믿으면 그 사람의 말도 믿게 되고, 누군가를 확실히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됨됨이를 다시 확인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살았던 그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이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것, 이 말이죠. 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어떻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은 줄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니들이 알지 않냐. 바울이 복음을 막 전했을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2장 13절을 한번 화면을 띄워 보실래요? 어떻게 받았냐면, 자, 이러므로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너희가 뭘로 받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았지 않냐. 이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경험이니까 여러분, 이 경험을 스스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의 상황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그것까지 부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때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건 그때 우리가 깜빡 속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본인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지 않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앞에다가 뭐를 붙여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경험과 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것도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에서 한 석 달 정도 사역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두 번이나 바울에게 선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그리고 자금을 대주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대표가 바울 일행을 소위 말해 선교비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격려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돈만 딸랑 던져놓고 갔을까요? 당연히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뭐를 얘기했을까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당했던 고난과 환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옥에 갇히고 막 간수 여러분 맞고 막 거의 죽을 뻔한 그 경험이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 당연히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두 번이나 왔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전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싸움일까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유대인과의 싸움이에요. 유대인이 끊임없이 바울을 계속 밀어냈어요. 쫓아내려고 하고. 근데 그 싸움 중에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경험이니까, 너희가 아는 바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도 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뭐가 아니냐면 세 가지가 아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간사함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더러움도 아니다. 세 번째는요, 속임수도 아니다.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 이런 거 아니다. 그거 보세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왜 바울이 자꾸 자기의 권면, 자기가 전한 복음을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 왜 자꾸 이런 단어, 부정적인 단어를 자꾸 얘기할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야, 바울의 이 권면,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은 다 간사한 거야, 부정한 거야, 너희를 속이는 거야.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계속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을 흔드는 거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막 흔들고 다녀요. 야, 개똥 철학자야.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한 거 다 이런 거야. 여러분,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거 수동태인데 옳게 여기다의 수동태예요. 옳게 여기다. 이게 이제 무슨 단어냐면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옳게 여기다.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가 원래 테스트하다, 검사하다, 그 다음에 조사하다, 입증하다, 검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로마 화폐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으로 돼 있고 이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거기 황제의 얼굴이 딱 찍히고 마지막에 검수합니다. 우리도 화폐 같은 거 최종적으로 검수하잖아요. 그래서 통과, 이게 도키모스 이거예요. 통과됐다, 확실하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라고 하는 그 검증 단계가 도키모스인데, 요거에 수동형 도키마조가 사용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확실함을 받았다, 검증을 받았다 이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우리는 간사한 사람, 사기치는 사람,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테스트해서 하나님이 도장 땅 찍어서 통과, 검증 완료, 제품으로서의 완성도가 끝, 출시,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를 위탁을 받아요? 복음을 이렇게 위탁을 받은 사람이다. 이 복음을 너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거예요. 부탁, 위탁.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당연히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보세요, 4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사람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사람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무슨 검증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그리 중요합니까? 때로는 중요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기쁘시게 하냐? 그렇죠? 그냥 뭐 바울이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간사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말 했다고 믿어줄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5절 보죠. 너희도 알거니와, 또 여기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왜 이 말을 한다고요? 그렇죠. 너희와 내가 함께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본 대로,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드냐 이런 거예요. 5절 보세요.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너희도 알고 누구도 증언해 주세요? 하나님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이제 너희들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예요. 하였노라.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 자신이 어떠한 흠집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어떤 비방,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희가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너희들이 나를 판단해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아마 7절부터 보시면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했고 또 밤낮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텐트를 만드는 그 자비량 선교를 일부러 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바울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했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하죠. 바울처럼 참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지를 않는 경우, 거짓말장이라는 둥, 또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둥, 여러분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받는 건 괜찮은데 그로 인해 우리가 전한 복음까지 거짓 취급당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때로는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특히 저와 같이 오늘날 목회자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사라든지 리더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탄은 언제든 복음 전하는 자를 부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1장 5절에 우리가 어제 봤듯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 성령, 큰 확신과 함께 이르렀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더냐,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살았더냐, 너희가 봤지 않냐? 너희가 나를 봤다면 어찌 유대인들의 그런 거짓에 너희가 속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1장 5절에서 어제 그렇게 한 번 더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말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능력과 여러 가지 사람 됨됨이를 통해서 여러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증언합니다. 너희들이 내 삶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유대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래서 이제 내일 살펴볼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를 사모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그냥 복음만 주고 떠돌이 철학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한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또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서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말뿐 아니라 능력, 확신, 또 우리의 어떠한 사람 되는지, 여러분 그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으리라 보고 오랜 시간 우리가 이웃과 세상 앞에 여러분들의 진실한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옳다 여기심을 우리가 받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또 우리가 전한 모든 말과 복음들이 그 진실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